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배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시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형식화된다면은 결코 그것은 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라 몸도 다하고 목숨도 다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한 그런 탕자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확정해 보여주셨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덮어주시고, 또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영원히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건 또한 예배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서 유대 광야 땅으로 쫓겨왔어요. 본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로 도망 나온 사람이 뭘 갖고 오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있는 왕이 그를 보고 천천이고 만만이다. 사울왕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다윗을 보고선 이야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그래도 쫓아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해. 내가 항상 좋을 때만 찬양하고 좋을 때만 좋고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잡혀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매를 40에 하나 부족한 매를
곤장을 맞으니 곤장을.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밥도 굶었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오돌돌 떨겠어요. 쾌쾌한 냄새가 나지, 버러지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지하 감옥에 그것도 작고를 채워서 그야말로 중죄인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영혼을 증거하는 일에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이 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어느 때든지 조금 좋을 때도 조금 나쁠 때도 조금 어려울 때도 조금 힘들 때라도 언제든지 코로나가 됐든지 노로나가 됐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축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천국을 이끌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시다가 끊어버린다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야. 우리가 이 주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 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기 싫잖아요. 우리가 죽기 싫은데 왜 죽어? 내 마음대로, 내 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이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니까 길이 미끄러워요. 이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조심을 해야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웃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실족하면 안 되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눈으로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햇빛이 쨍쨍할 때만 좋은 날씨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날씨는 다 좋은 날씨예요.
햇빛을 주셔서 가면 햇빛만 쨍쨍 쬐보세요. 비가 오는 날도 좋은 날씨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항상 높이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찬양을 하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지난주의 말씀이 예배자의 선택이죠. 선택을 어떤 걸 것인가? 내 육체, 내 편안한 거, 내 이로운 거, 내 욕심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선택을 할 것이냐? 나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요, 살아가는 자요, 영생이 보장된 자란 말이야.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항상 우리는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은 우리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이 불안한 거야. 왜? 군사를 풀어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또한 좀 먹을 것 좀 얻으려고 했다면 거기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사울왕이 천천히고 다윗 네가 만만이냐, 이렇게 다윗에 대한 시기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미움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싹이 터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죄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불안한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한번 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 우리는 2023년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날 내일 일을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혹시 우리 가정에, 혹시 나한테, 혹시 우리 자식한테 저런 일이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도 불안해.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 우리는 그런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100%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도 저희 원주 충만교회는 단 한 주도,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
환난을 면케 하신다 그랬어요.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다. 모든 환난에서, 질병도 환난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만병의 대사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의사들도 이것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다. 마지막에 치료하다 온갖 의술과 모든 의학을 총동원 해서 치료하다가 안 되면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그 기록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배자에게요. 참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이 고백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지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따라 천사가 도와주신다. 아멘. 천사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되어진다. 뭔가가 모르게 불가능한데 되어진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것이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 다리를 멀쩡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것인데 여지껏 몰랐어. 자기 잘나서 잘 산 줄 알아.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산 줄 알아.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밤사이에 안녕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심장이 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심장이 뛰어집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호흡이 되어집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돕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도둑놈도 지켜주고 모든 환난에서도 지켜주고 또한 이런 사업도 천사가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천사가 돕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천사를 붙여서 천사가 돕게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손끝이에요. 손끝. 손끝과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끝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예배자를 천사가 돕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여 향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떻게 지 발이 달려서 오나? 눈이 있어서 오나?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지. 비가 여러분 비가 오네? 비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눈이 그냥 눈이 오네? 이거는 불신의 말이에요. 눈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배가 안 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모든 삶이 우리의 찬양이 되겠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맡겨주신 거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모든 공간을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표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원수들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써도 부족함이 없는 샘물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쌓아도봤자 재물이 우상이 될 것이고 그 물질이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물질이 오히려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돈을 끌어다 모으자. 이 돈도 내 거고 저 돈도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고 네 돈도 내 거고 갖다가 쓸어다 모으고 창고가 부족하니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좀 쉬자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한다면 네가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갖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걸로 채워주신 걸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요 형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진정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활 속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신용이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고 예배 참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 예기치 못한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지껏 건강 주신 하나님, 여지껏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셔요. 국가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어떤 방제청이나 그런 기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떻게 무슨 행복하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오직 그분 한 분만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하자.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뭘 가르쳐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란 말이야.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 너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도 너희는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뜰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잠을 잘 때도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아멘. 최고의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만 교육이 아니고 세상 교육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자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은 천대이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나를 통해서 이웃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서 자식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명륜동이, 나를 통해서 원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지다.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 시편 29편 1절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땅이 육체가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실망,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